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가까워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을지어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같이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진정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외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손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예수님 우리는 함께 걸을 것입니다. 아멘. 2월에 또 새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로 정말 온전하게 녹아들 수 있는 찬양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전과 동일하게 부르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만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들과 낭독되는 성경 말씀, 찬양대 준비된 찬양, 목사님을 통한 말씀, 또 오늘 있을 청찬식과 헌금과 이어지는 교제들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와 눈으로 힘들었지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과 육이 날마다 건강하여 성화의 길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 드러난 크고 작은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정금까지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가든교회 권속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재직 세미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재직들은 더 교회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서들과 전도회의 지혜와 신중함을 주시며 모든 하는 일과 계획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가든교회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와 인내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을 빨리 허락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 혹은 사업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해결되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전쟁과 정치의 불안정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오나 기도하옵는 것은 평안을 주시옵시고 안녕을 주시옵시고 정치가들이나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며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남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마음에 선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이번에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이 금방 바위가 돼서 우리 길을 막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수고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 때는 우리 마음이 좀 많이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내심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마음 상할 일도 생기지만 우리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 잘 드리셨죠? 온라인 예배. 또 이렇게 새삼 함께 드리는 이 대면 예배가 또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의 핵심 단어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우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짧은 서신이, 이 짧은 베드로전서 말씀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자인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관점으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선교 사역들, 그리고 많은 전도 사역들 그 관점으로도 오늘 말씀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쓴 이 편지,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과 이 서신서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이 소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연애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사랑의 편지, 혹은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혹은 위로하기 위하여서 진심 어린 편지나 이메일을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습니까? 뭐 짧은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DM이 아닌 마음을 담은 진심이 어려진 그러한 글들을 언제 썼는가 생각해 보면 편지를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제 아내도 저에게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선물 바라지 않아.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심 어린 편지를 원해.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편지만 또 주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편지 굉장히 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이 음성이나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 메시지를 보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로,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가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기 위한 편지로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그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서두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사라고 이게 타이틀이 있으면서 1절, 2절을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요. 이 서두는 단지 인사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발신자의 정보와 그리고 수신자의 정보, 그리고 이 편지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귀담아서 함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졸지 않으셨다면 벌써 베드로란 이름을 몇 번이나 들으셨을 텐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가장 잘 알려진 제자, 바로 어부 출신의 베드로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이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굉장히 멋진 그러한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페트로스가 이제 피터 혹은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고요. 아람어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게바라고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페트로스나 게바나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서신과 바울의 서신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의 서신은 서두에 늘 자기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모두 다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도권에 대한 설명이나 그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간략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그럼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편지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였던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어떻게 목격했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다 들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며 또 같은 떡을 손으로 떼면서 나누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깊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도였습니다. 죄책함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아만 했던 그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가장 먼저 빈무덤으로 뛰어 달려간 제자 중 한 사람 또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 명령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성천의 모습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으며 가장 열정적이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충동적이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그 제자 또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베드로의 사역은 굉장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처음 생긴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고 일어서서 가장 먼저 설교를 한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던 역사도 있었고요. 또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죠?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바울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음식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우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도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는데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스스로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면 우리는 모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그러면 베드로였다면 그럼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1절 말씀에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들이 오늘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밑줄 쳐진 부분들이 다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냥 여행 가고 좋은 환경을 찾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 때문에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식적으로 추방된 것은 아니지만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면 자칫 잘못하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또 나의 이웃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잡혀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주후 64경에 로마에 굉장한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 바로 대화재, The Great Fire가 일어나서 그 로마를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힙니다. 화재의 원인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로는 그 화재의 분노를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의 분노를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퍼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반로마적으로 그 지역에 존재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화재가 있고 나서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원한을 다 쏟아붓고 나서 이 박해는 엄청 더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오늘 그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다. 이 얼마나 서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의 이 모습은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세우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먼 땅에,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명하시는 그 땅으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가 나그네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팔려가서 형제들 때문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종으로 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이 그림과 같은 이 광야에서 40년의 나그네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정착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농사도 짓고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했더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방 숭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또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 우리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시점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나그네가 되어서 다시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싫은 나그네의 삶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베드로라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신앙을 포기하면 안전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나그네가 되어서 고생을 하며 살까? 후회도 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베드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무슨 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들어야 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꼭 들어야 했던 말은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너의 나그네 된 그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고 고통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오늘 펜을 들고 이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글로 위로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제시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보면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덧셈에 더해지는 의미가 아니라 multiply면 곱셈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보면 곱셈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정립돼서 차근차근 이렇게 쌓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넘쳐서 흘러나는 그러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Abundance in grace and peace. 그것을 너가 갖기를 원한다.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면요, 사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그네가 되면요, 사실 내가 지낼 곳도 번번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고 조금이나마 문제가 생기면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지 근거 없는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기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베드로가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본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보아왔습니까? 포도주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몸이 찢겨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냥 빈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확실히 아는 그 은혜를 너도 받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편지도 베드로가 썼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을 보면 생명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경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생명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건도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신비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 은혜로 부어주셨다.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꼭 필요한 것, 은혜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평강도 필요한데 그 평강을 베드로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평강이 오는지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가시기 때문에, 곧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엔 없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특별한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정말 너무나도 격이 차이 나는 놀라운 평강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두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근심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여도 내가 이떨칠 수 없는 이 근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그 어떠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많은 물질을 우리가 소유한들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 이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께로 나아오셔서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가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떠한 해결책도 우리에게는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강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는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권하면서 제시하여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 우리가 평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지만 나그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한 위로가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정체성일 것입니다. 참된 정체성. 머리 둘 곳이 없고 갈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함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는,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참된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에서 오는 소속감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한글과 이 원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큰 차이여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길 원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세 가지가 정확하게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선택받은, 나그네 된, 흩어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지만 한글로는 이 문법상, 이 문법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1절에 등장하지도 않고 어디에 등장합니까? 2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2절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야,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우리는 몸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정확한 것은 너희가 그냥 흩어진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택함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나그네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주신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베드로는 이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소속이 있는 사람들인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 택함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효력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며 이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효력이 있길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에게 걸 만한 진리일까요? 베드로가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래, 너 보기 좋으니까 그냥 내가 한번 택해 볼게 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확실한 것임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다.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는 눈이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냥 너 어디 잘생겼으니까 내가 한번 너 택해볼게, 너 뭐 열심히 일하니까 돈 잘 버니까 내가 택해볼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 세상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으로 너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너를 미리 알고 계셨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으로 너를 택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죄악된 자가 다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삶의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흩어진 나그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아무리 너희가 세상에 어려워서 나그네가 되어서 낙심하고 두렵고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미리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여기셨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선택받은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 흩어질지라도 은혜와 평강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베드로전서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로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면 깊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였지만 사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이 흩어진 나그네를 보고 있으면,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저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인도에서 약 4년 지나고 또 필리핀에서 5년,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기간을 겪었었고요. 또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미시간에서, 또 아칸사에서, 애리조나에서 유학생으로 지내다가 목회자로도 2주에 살면서 이제는 메릴랜드에 와서 나그네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삶을 돌아보면 나그네가 같다는 생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을 지나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미국에 사시는 한국계 소수민족으로서 얼마나 서럽고 힘든 나그네 시간을 보내셨을지, 생활을 하셨을지 정말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나는 너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너가 비록 이 땅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나그네 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결코 잃어버린 자가 아닌 나의 소유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 그냥 나그네 여정으로 말겠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 어떠한 여정으로 변하느냐? 소망의 여정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와 함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 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서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